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의 희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박기성 목사님, 우리 이준 전사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준 전사님, 목사님 지난주일에 말씀 중에서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았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마지막까지 이제 말씀해 주시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리고 사역은 지식과 논리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공감이 되게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은혜를 받던 되게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홍 전도사님께서도 그 되게 말씀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공감이 되셨던 부분이나 아니면 되게 와닿았던 부분들이 있으셨던가요? 네, 이게 공감이 되면서도 찔렸다고 해야 되죠. 찔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그랬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물러 가지고 내가 원할 때, 내가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이롭게 할 때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찔렸고 또 오늘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 이제 홍전도사님 나눠주신 거랑 제가 이제 와닿았던 내용이 이제 설교의 주제와 올바로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일 말씀 다시 한번 그 핵심을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을 다 두 분이 말씀하셨고요. 지난 주일에는 그 헤롯과 관련된 이야기, 본문 내용을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헤롯은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부인을 이렇게 강제로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왕이다 보니까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는데 세례 요한만 그것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악이다라고 지적을 하죠. 그래서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우리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감옥에 가뒀지만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바른 말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망을 받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구원을 받는 데까지 그렇게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버리죠. 그러니까 죽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이 아무리 크고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순종이라는 그 열매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인물이 또 나타나는데 그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7번이나 변호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7번이나 변호를 했지만 그 대제사장들과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왕은 로마 본토에 있는 가이사밖에 없다. 그런데 그 가이사를 우리의 왕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수는 자기가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너는 풀어주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말에 이 빌라도는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바대로 그대로 얼마든지 예수를 살려줄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헤롯처럼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순종이라는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지식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의 방향에 따라서 지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많고 또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순종이라는 그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혹여나 우리 안에 빌라도처럼 또는 헤롯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띠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빠르게 회개하고 다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준사님 아까 앞부분에서 사역과 사명은 지식과 논리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의 순종으로 이렇게 감당한다는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네. 이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그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함께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직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번 이제 가족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항상 집안에는 갈등이 심했었고 부모님도 힘들고 저도 힘들었고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짜증 내기도 했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서로 힘드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모님이라면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지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작 저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은 뭐였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부모님께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렇게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그때 와닿았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먼저 짜증내면은 부모님께 죄송하다 그러고 그리고 갈등이 이렇게 일어날 것 같으면은 이제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자리를 피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그 부모님의 권위를 넘어서지 않으려는 그런 이제 노력, 애씀 이렇게 순종의 어떤 행동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부모님이 먼저 저에게 얘기를 꺼내게 해주시더라고요. 너 정말 예전보다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너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때부터 갈등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부모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회복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의 열매가 순종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제가 아는 지식으로, 머리로, 생각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진짜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열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5시에 다시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